말씀은 신약성경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356쪽에 있습니다. 신약성경 356쪽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14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설교의 제목은 신앙 고백을 견고하게 하라. 14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을 설교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14절의 시작은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래서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을 염두에 두고 이 본문의 말씀을 생각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뒤에 있는 이 말씀들의 동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성의 추론의 결과입니다. 이것은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이성적으로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령이라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이야기죠. 그 뒤에 있는 이야기가 바로 뒤에 나온 얘기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렇게 해야 할 강력한 동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많은 신앙인들에게서 그렇게 실천되는 일이 아니에요. 이것은 그 사람들의 어떤 믿음의 문제이거나 자질의 문제이기보다는 우선적으로 그 동기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가지고 있는 최선의 몇 퍼센트를 쓸 것인가, 이것은 동기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이 동기가 크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치를 넘으면서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기가 중요하죠. 그 동기는 바로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앞에 있는 내용은 우리가 장차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을 것인데 하나도 감추어지는 게 없다는 거예요. 낱낱이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마음속으로는요, 심지어는 내가 생각하는 정도보다 더 악하고 더 끔찍한 존재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우리가 못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안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우리의 내면에 드리워져 있는 이 죄악의 뿌리라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금은 안 나타나요. 근데 그것이 반드시 다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앞에서 이야기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요,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이에요.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근데 어느 정도 대충 적당히 이렇게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분명하고 확실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 이것이 지금 그러므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거는 더 나아가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우리 가문, 우리 가족, 더 나아가 우리가 살았던 이 시대, 나라와 민족, 이 모든 죄가 다 드러날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죄는 우리들과 무관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모를 뿐이에요. 하지만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마치 실핏줄로 연결되어 있는 우리의 몸과 같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와는 전혀 상관이 없고 이렇게 무관한 것 같은 그런 일들에도 내가 관련되어 있어요. 지금은 모르지만 다 드러난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철저하게 완벽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건 명령이 아니에요. 이거는 바울의 깨달음입니다. 아, 정말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거는 뭐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다 동의하는 결론인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나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 스스로가 질문을 던진 거죠. 다 드러난다고? 정말 주님 앞에서 다 드러난다고? 내가 알지 못하는 것까지 다 드러난다고? 그러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스스로 자문하는 겁니다. 스스로에게 묻는 겁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지? 우리도 물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앞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진 것 같이, 심지어는 우리가 어머니 태중에 있을 때부터 우리는 기억도 할 수 없는 저 무의식에 넘어 있는 것까지 낱낱이 다 드러난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해야지? 손 놓고 있어야 하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지 않다는 거죠. 여기서 길을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그러므로라고 하는 것은 오랜 고민과 기도 끝에 얻은 답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에게 주시는 계시입니다. 이 계시는 바울 사도 개인뿐만 아니라 바울 사도에게 주신, 이 히브리서 기자를 보통 바울 사도라고도 하고 아니라고도 하는데 입에 배서 바울 사도가 나온 거예요. 이 히브리서 기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계시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자신의 구세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에게 주는 동일한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답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14절에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신 거다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서 예수님 우리에게 있는 거구나. 이거 깨달은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 나는 예수를 믿어, 나는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이런 거 말고 그냥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셔, 이런 거 말고 이러한 어떤 자랑이나 스스로 위로를 삼는데 그치지 말고 실질적인 도움을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얻어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몰라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리고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며 사시고 승천하시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망각하고 있어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그 이유가 뭐라는 거예요? 이 다음에 심판받을 때 낱낱이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그때를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모든 조건들을 다 우리에게 제공하셨다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뭐라고 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믿는 도리라는 건 뭔가? 굳게 잡아라.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우리가 믿는 도리, 여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 이거는 이제 한 단어를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도리, 이것은 호몰로기아스, 그러니까 호몰로기아라는 말이에요.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호몰로기아, 테스 호몰로기아스, 그러니까 그 호몰로기아를 굳게 잡아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이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말은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같은 말. 그러니까 같은 말. 근데 이 같은 말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두 사람 사이에서 말이 같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어요? 일치하는 거죠. 동의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두 사람 사이에서는 일치, 동의를 나타내요. 이 호몰로기아라고 하는 말이. 그러면 이게 두 사람이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다 동의해요. 같은 말을 해요. 다 동의한 거죠. 그럼 뭐겠어요? 이건 결정이 되겠죠. 모든 사람이 의견이 하나로 모아지면 그게 결정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호몰로기아, 그러니까 모든 교회가 동의하는 말이에요. 이걸 뭐라고 해요? 신앙 고백이라고 한다고요. 우리가 신앙 고백을 사도신조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도신조는
모든 교회가 다 동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라는 우리 말이 헬라어로는 호물로기아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호물로기아의 공동체적인 지평에서의 의미죠. 근데 이거는 그 지평에 따라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서로 간에 공동체 간에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지만 자기 자신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잖아요. 우리 두 가지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했을 때, 그러니까 나의 속마음과 일치되었을 때 호물로기아는 어떤 의미가 되겠어요? 뭐 고백, 시인 이런 게 되겠죠. 그러니까 내가 내 속마음을 정직하게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시인이라고 해요. 또 그것을 말로 표현하는 것을 고백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그것을 말로 표현할 때, 그럼 내 속의 말과 내 입의 말이 같을 때 이걸 호물로기아라고 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호물로기아.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번역한 것을 그러니까 뭐겠어요? 신앙 고백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설교의 제목을 신앙 고백을 견고하게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하지만 이 호물로기아 안에는 우리 개인적인 일치, 그리고 우리들 개인 간 상호 간의 일치, 더 나아가서 교회 공동체 전체의 일치라고 하는 완전한 일치의 의미가 있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호물로기아 이 말을 이제 이 앞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히브리서에서는 그러면 그 신앙 고백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정관사를 붙여서 그 신앙 고백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정관사를 붙이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거죠. 서로 다 아는 겁니다. 특정한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끼리는 아는 말이에요. 그거 있잖아. 그거를 꼭 붙잡아야 돼.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당시의 사람들은 다 아는 말이에요. 또 이 히브리서 안에서 이미 앞에서 나온 말인 거죠. 그러면 그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게 이제 거꾸로 4장에서부터 보면 4장의 처음 시작에 2절에 보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을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도 받았고 우리도 받은 게 뭐예요?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그 복음이죠. 그 복음. 그러니까 4장 2절에서는 그 복음. 이게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호물로기아인 거죠. 또 3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3장에 가면 3장 14절에 가면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기서 3장 14절에서 말하는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 요거겠죠. 이게 바로 그 고백인 거겠죠. 그러면 앞에 2장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요. 여기서는 뭐겠어요? 우리가 들은 것이겠죠. 우리가 들은 것. 또 이것을 2장 10절에 보면 이 내용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데 우리가 들은 것 10절에서 뭐라고 하냐면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은 이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 이거요. 바로 그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가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신 거. 이게 지금 저 구체적으로 좀 풀어낸 내용인 거죠. 그리고 11절에 보면 이것을 뭐라고 했냐면 한 형제가 되는 것이라고 말을 해요. 그리스도 창조주이신 예수와 예수를 믿는 자들이 한 형제 자매가 된다고 얘기한다고요. 이것을 예수님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신성모독이라고 그랬어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가 있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예요? 들어가지 못한 구원, 남겨진 구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것을 맨 처음 1장 1절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것은요 조각조각 나 있는 상태로 그리고 모양도 다르게 구약에서 우리 선조들에게 이게 전해진 이야기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알지 못했던 얘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이제 점점 계시가 진전함에 따라서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구약에 이렇게 파편처럼 흩어져 있던 그리고 그 모양이 여러 가지로 되어 있어서 분명하게 알 수 없었던 그 신앙 고백. 그러니까 하나님도 하나님의 생각과 일치하는 우리의 고백. 모든 교회가 일치하는 그 신앙 고백. 어떤 그리스도인이든지 언제 어디에서 만나든지 맞아요, 그렇지요라고 동의할 수 있는 그것. 그리고 나 자신도 어떠한 환경과 시련 속에서도 부인하지 않고 절대로 포기할 수 없게 하는 그것. 이것이 여기서 말하는 신앙 고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는 도리,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혹시 이것이 서로 간에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교회 공동체적으로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 그런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신앙 고백에서 중요한 것은 일치입니다. 그런데 이 일치는 어디에서 일어나요? 성경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래서 성경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이해했을 때라야 이 신앙 고백이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런 주관, 개인적인 의견 말고 성경을 통해서 확증을 받은 그 신앙 고백, 이것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은 확실한 답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요, 여러분들의 구원의 결국,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여러분이 최종적으로 기대하는 바, 그리고 여러분들이 믿는 바, 그것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신앙 고백의 최종적인 근국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의 끝은 어떻게 됩니까? 이거예요. 문제는 이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답을 갖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 여기서 우리가 믿는 도리라고 번역되어진 이 신앙 고백을 굳게 잡으라고 말씀하는 이 말씀 안에는 그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이런 시대적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2000년이 지난 지금도 마찬가지다는 말이에요. 지금 우리 시대의 상황을 보세요.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분열의 현상을 보세요. 신앙 고백이 없잖아요. 신앙 고백은 일치하는 거라고 했어요. 모든 교회가. 그러니까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그것은 또한 별개예요.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어도 사정에 따라서 형편에 따라서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것을 문제 삼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그 본인의 입장이 되지 않고서는 누구도 그것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신앙 고백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전염병 앞에서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때 신앙 고백이 일치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대 우리 교회는요, 우리 한국 교회는 굳게 잡을 신앙 고백이 없어요. 이거 되게 두려운 얘기입니다. 뭐 있어야 붙들든지 말든지 하죠. 신앙 고백이 없어요. 드디어 이제 우리나라에 예배를 드리면 벌금을 내는 시대가 왔습니다. 지금 지방자치단체 몇 군데에서 주일에 예배를 드리면 벌금 300만 원을 때리겠다고 했어요.
국가보건법에 의해서 이번에 이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이에요. 그래서 나라에서 예배를 드리지 말라고 하는데 예배를 드리면 벌금 300만 원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드리지 말라고 안 해요. 드리면 좋아해요. 왜요? 300만 원씩 딸꾹딸꾹 받으면 되니까. 드릴 때마다 300만 원을 내야 돼요. 여러분, 내 평생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사실은 생각 못했어요.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지 제가 그런 시대를 살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예배를 드리면 벌금을 내야 되는 나라.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 고백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아니 벌금을 내라고 하는데 그걸 왜 예배를 드리냐. 인터넷으로 하면 되지 않냐. 근데 어느 한쪽에서는 그건 예배가 아니지 않냐. 예배는 같은 장소에 함께 모여야 예배가 가능한 거 아니냐. 근데 왜 이 말이 안 먹혀요? 평소에 우리는 이미 인터넷 예배라고 하는 말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래요. 어디서?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흐리게 만드는 것들이었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이 과거에 했던 그것에 대한 그 대가를 사실은 우리가 톡톡히 치르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염려가 되는 게 지금 이제 어린아이들이에요. 특히 이제 10대, 20대 이런 아이들이 얘들은 지금 봤거든요. 아, 예배는 교회에서 안 드릴 수도 있는 거구나. 각자 흩어져서 드릴 수도 있는 게 예배구나. 이거요. 이거 이제 그 빼내는 일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새로운 기준이 생겼어요. 아니 공적으로 교회에서 그렇게 옛날에 했었잖아요, 목사님. 그러면 온갖 이유를 내고 이제는 예배를 훼손하려고 들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그래서 절대로 가변적이지 않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 이것을 신앙 고백이라고 합니다. 그럼 신앙 고백은요, 시대에 따라서 변모됩니다. 이건 보세요. 우리의 신앙의 색깔과 신앙의 정도에 따라 이 신앙 고백이 변모해요. 그래서요, 교리가 바뀌는 거예요. 교리가 변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믿는 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구원의 근국에 관한 것이에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좀 지역적인 것을 우리 현실을 가지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하물며 이런 현실적인 거에 있어서 일치를 이루지 않는 교회가 이 근국에 대한 일치를 갖고 있겠어요? 갖고 있지 못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은요, 굳게 잡고 싶은데 굳게 잡을 수 없는 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 안에는요, 공허함이 있어요. 근데 믿음이 있기 때문에 굳게 잡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요, 문제는 굳게 잡아야 할 이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실체가 없으니까 마음이 공허해요. 예배를 들어도 말씀을 들어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뭔가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거룩함을 추구하며 힘써야 할 그 힘을 아무것도 없는 헛헛함을 견디는 일에 힘을 쓰고 있어요. 이게 마귀의 전략이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공허함 속에 빠져 있는지 몰라요. 굳게 잡을 신앙 고백이 없기 때문입니다. 지금 히브리서에서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 부분이에요. 이게 구약의 백성들이 그렇게 왜 매일 타락하고 불순종하고 또 우리가 살아왔던 이 시대의 교회의 역사 속에서 교회의 부패와 타락이 왜 일어났는지 지금 근본적인 원인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고백, 어떤 구원의 결국 종말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이 일치된 신앙 고백이 없으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지금 히브리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스스로 분명히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를 답하셔야 돼요.
맞든 틀리든 분명한 답을 여러분들이 내놓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는가? 그래서 하나님과 내가 같은 말을 하는가? 이것이 호몰로기아가 되는가? 이것을 여러분이 성경을 통해서 비교하고 그리고 성경에 맞춰서 내 말을 바꿔야 하는 거죠. 내 말을 바꾸려면 내 생각을 바꿔야 되고 나의 가치를 바꿔야 되고 그러면요 나의 생활이 바뀝니다. 나의 인생관과 가치관이 바뀌는 겁니다. 그 시작은 호몰로기아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른 호몰로기아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굳게 잡는다, 이 굳게 잡는다라고 하는 크라테오라고 하는 말은 강하게 강하다라는 뜻이에요. 강하다, 강하게 되다 또는 강하다. 그래서 뭐 꽉 붙들다. 그래서 무엇의 아래에 뭐 있다. 그래서 또 다스린다는 말도 돼요. 이 말이. 그러면 바로 이 호몰로기아,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라, 견고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첫째로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이 바른 신앙 고백이 무엇인지를 발견하고 깨달아 아셔야 돼요. 내 생각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의 생각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르침이 아니에요. 적지 않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 바라는 것이 마음의 평화 뭐 이런 겁니다. 가족의 행복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거는 호몰로기아가 아니에요. 우리 기도 제목이죠. 우리의 기도 제목과 호몰로기아를 착각하면 안 돼요. 우리의 모든 기도의 제목을 다 희생하고서라도 포기할 수 없는 그것, 이것이 호몰로기아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굳게 잡으라라고 하는 이 말 안에는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기 위하여 노력하고 애쓰는 일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붙들어도, 그것을 알게 돼도 그 다음에는 끝까지 놓치지 말고 붙잡아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것으로 여러분들의 인생과 여러분들의 삶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신앙 고백을 따라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굳게 잡는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바른 신앙의 고백, 바른 신앙 고백을 가지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하고 깨닫는 것, 그리고 그것을 끝까지 지켜내는 것, 그리고 그것으로 나의 생활을 통치하는 거예요. 이게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신앙 고백을 가져야 합니다. 발견하고 가져야 합니다. 끝까지 지켜내야 합니다. 그것으로 살아내야 합니다. 왜요?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마지막 날에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준비해야 되는 유일한 길이 바로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야 되는 근거로서 이제는 바로 앞에 있는 내용들이에요.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여기에서 쭉 이제 열거되어진 말들. 첫째, 큰 대제사장. 두 번째, 승천하시니. 세 번째, 하나님의 아들. 네 번째, 예수. 이것은 우리들이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잡아야 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요,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신앙 고백을 붙잡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 날에 낱낱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드러내게 되는데 바로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지금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런 그리스도의 공생애를 사시고 다 이루신 그것이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기 때문에 그것을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신 거였구나.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런 큰 대제사장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예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오신 목적이 바로 이거라는 겁니다.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히브리서 기자가 이 성경을 읽는 이 청중들에게, 이 독자들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는 뭐예요? 너희들 그동안 예수 잘못 믿었어. 너희들 예수를 잘못 생각하고 있었어. 예수는 그냥 예배의 대상이 아니야. 예배는 어쩌면 너희들을 돕기 위해서 온 하인과 같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삶이 늘 섬기는 삶이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도움을 받아서 마지막 날에 낱낱이 드러날 그 날을 위하여 준비하면서 살아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열거하고 있는 이 내용들, 첫째, 큰 대제사장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한 것은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할 수 없는 일을 하시는 분, 이런 뜻이죠.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는 일은 죄인들이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러 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할 수 있는 일은 그 한 가지 죄의 고백에 대해서만 용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건 또 일시적이에요. 다음번에 또 지게 되면 또다시 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구약의 대제사장이 하는 것은 이례적이고 일시적이고 한시적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큰이라고 하는 말은, 이 메갈레, 큰이라는 말을 붙인 것은 뭐예요? 바로 구약의 대제사장들이 했던 일과는 차별화되는 탁월한 제사에 대한 설명이죠. 지금 보통 이 본문을 어떻게 설교를 하고 설명을 하냐면, 그리스도를 자꾸 높여요. 그리스도는 대제사장 가운데에서 더 크신 탁월한 분이십니다. 위대하신 분입니다. 천사보다 높으신 분이십니다. 대제사장보다 크신 분입니다. 그냥 할렐루야 찬양만 해요. 예수님은 북한의 김정일이 아니에요. 찬양받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으니까 찬양을 하는 거지, 예수님은 찬양받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되길 원하시고, 오히려 우리의 발을 씻겨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왜요? 예수님의 관심은 그날에 있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날이 있어요. 그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대접받고 사랑하고 이런 거 아니에요. 자꾸 관념적으로 가면 안 돼요. 부수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쁨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들이 맺히게 돼요. 우리의 존재의 변화가 일어나게 돼요. 근데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마지막 날 심판이에요. 그날을 준비시키기 위하여 오신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것을 바로 큰 대제사장이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승천하시니, 지금 승천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의역을 한 거죠. 직역을 하면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미 하늘들을, 이제 복수형으로 쓰고 있어요. 이미 하늘들을 통과하신 분, 이거를 그냥 승천하신 분이라고 그냥 편하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통과했다라고 하는 것은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도 통과하는 거고,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시는 것도 통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삼천천 하늘을 가보신 분이라는 뜻이에요.
승천한 분이라고 해석한 이 단어는. 그래서 여기서 그냥 승천하셨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사건만 우리는 떠오르게 돼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을 통과하신 사건이 승천하신 사건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이 하늘들을 지나오신 사건은 무슨 사건이에요? 성육신 사건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은 마리아의 뱃속에서 생물학적으로 이렇게 정자와 난자가 결합이 돼서 이렇게 세포 분열을 일으켜서 태어난 아기가 아니에요. 마리아 뱃속에 오셨던 예수님은 인간의 생육법칙으로 성장을 하죠.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서 나신 분이 아니에요. 어디에서 나셨어요? 하늘에서 오신 분이에요. 그래서요, 아버지가 보냈다 이렇게 얘기하죠.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가 그겁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는 게 무슨 의미예요? 하늘들을 지나오셨다는 뜻이에요. 하늘들을 지나오셨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사건은 이미 하늘들을 지나온 사건이에요. 먼저 그래서 이 승천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먼저 성육신 하셔서 지상에 강림하신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게 완료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장차 다시 오실 재림은 여기다 연결 지을 수가 없어요. 하지만 이미 이전에 하늘에서 이 땅에 오셨다면 그리고 하늘로 다시 가셨다면 여기서 확실한 건 뭐예요? 다시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이 확실하다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늘을 지나신 분이라고 할 때 하늘을 통과하신 분, 이미 하늘을 통과하신 분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진짜 그렇게 했어?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장차 다시 오실 것이 확실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하늘을 통과하셨다라고 하는 이 사건은 성령 강림 사건이죠. 성령 강림 사건이에요. 성령은 예수의 영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2절에서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있어. 이거죠. 이거예요. 하늘을 지나왔다 이 말이에요. 하늘로부터라고 하는 것은 그냥 위층에서 무슨 저 의자 긁는 소리가 들려서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하늘로부터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강림 사건이 바로 하늘들을 삼층천 하늘들을 관통하여 지나오신 사건이라는 거죠.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7절에서 승천할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신다고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유익하다. 이건 뭐예요? 이제 다시 땅에서 하늘로 가시는 사건이죠. 승천 사건이라고요. 그걸 예언을 해요. 근데 그 예언을 하실 때 뭐라 그래요? 내가 가는 이유는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게 하니라. 유익이 된다고 하는 것에 초점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셔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에 심판 앞에 설 때 낱낱이 드러나는 그때를 위하여 실제적으로 도울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의 병을 고치고 홍해를 가르는 일이 성령이 하시는 일이 아니에요. 그런 일들은 천사도 다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무당도 병 고치고 의사도 고치잖아요. 병을. 의사도. 그건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거는 다른 것들도 다 할 수 있어요. 아니 그런 일을 뭐 그 성령께서 뭐하러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환자 이렇게 불치병 환자가 있어요. 그분을 고치는 게 누구예요? 실제적으로 고치는 건 누구예요? 천사들이에요. 천사들이 고치는 거예요. 근데 그 천사들을 부리는 분이 누구세요? 성령이세요. 예수님이시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드러나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도 흠잡을 게 없도록 우리의 본성을 바꾸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어디 계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시다고 얘기한다고요. 우리 안에 계신다는 뜻이 갇혀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갇혀있다는 얘기가 아니라 성령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는 영역이 어디다? 우리 안이라는 뜻이에요.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일은 성령이 하세요. 다른 일들은요. 아시죠? 그 명령하셔서 천사들로 하여금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의 사역과 천사들의 영적 존재인 천사들의 사역을 헷갈리시면 안 돼요. 근데 자꾸 성령들은 병 고치라고 하고 이적을 일으키라고 하고 그러니까 뭐가 중요한지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 병을 고쳐주고 여러분의 인생을 바꿔주고 뭐 강에다가 다리를 놔주고 바다를 막는다고 칩시다. 그거 여러분 100년밖에 못 누려요. 성령은 그런 일 안 하세요. 성령이 하시는 일은 영혼을 위해서 하세요. 영혼을 위해서 하시는 일은 뭐예요?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 이것이 하늘을 통과하신 분, 하늘을 지나신 분이라고 하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예요. 그 다음 세 번째로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무슨 말이에요? 신이에요, 신. 하나님의 아들. 신.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신이라고 하는 말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의미는 뭐예요? 초월성이에요. 초월성은요, 한계가 없어요. 한계가 없어요. 여러분의 본성을 바꾸는데 한계가 없어요. 얼마만큼?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되기까지 바꾸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 그냥 여러분 인생을 조금 이렇게 바꾸는 정도? 이게 아니라 여러분을 영원히 살게 하실 수 있는 분이에요. 반대로 영원히 멸망하게 할 수 있는 분이에요. 이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다 주실 수도 있고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실 수도 있는 분이 있는 존재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래요. 낱낱이 다 드러날 건데 그 낱낱이 드러나도 하나도 흠이 없게 할 수 있는 존재, 초월적 존재라는 뜻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 문맥에서는. 그리고 예수는 뭡니까? 예수는 히브리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가 예수예요. 헬라어로는 예수, 히브리어로는 여호수아 또는 예수아 또는 호세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예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 그게 아니라 그 이름의 의미예요.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예수의 이름은 의미예요. 1차적으로 여호와는 구세주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여호와.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이런 뜻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구원이라는 것은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모자란 것을 채워주시고 질도 바꿔주시고 양도 바꿔주시고 본질 자체도 바꾸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그러니까 여기서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로 오셨다고요. 왜 오셨다고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근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구원에 대한 기대도, 구원에 대한 가치도, 구원에 대한 의미도 달라요. 예배 안 나오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에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이 의미하는 구원, 그 구원이 사후의 종말에 있게 될 완전한 존재로서의 변화에 대한 호몰로기아는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 가슴이 아프고 힘들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오셨는데 그
그저 인생 100년을 살아가는 동안에 무엇에 도움을 주기를 자꾸 기대를 해요. 아니, 도움 주시죠. 도움 주고 싶죠. 근데 근본적인 이 호몰로기아가 회복이 돼야 한다고요. 그런 것들은 부수적인 거라고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같은 것들이에요. 심지어 그런 거는 예수님만 주실 수 있는 게 아니라 부자도 줄 수 있는 거고요. 권력자도 줄 수 있는 거고요. 귀신도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보다 조금 더 잘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돈 많은 사람보다 좀 더 있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세상의 권력자보다 조금 더 권력이 있는 게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세요? 이건 신성모독이죠. 예수가 구원자이신데 그때 그 구원이 우리의 호몰로기아에 의해서 의미가 달라진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쭉 소개하고 있는 이것의 의미는 바로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그 날을 염두에 두고 지금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요, 우리가 우리의 호몰로기아를 굳게 지킬 수 있는 그 근거를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해야 돼요. 하지만 이것을 돕는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돕는데 어떻게 도와요? 큰 대제사장이시라고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늘을 통과하신 분이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요. 그런데 목표는 우리를 구원하는 거라니까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흠없이 세우기 위해서 오신 분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호몰로기아를 굳게 지켜야 한다. 아멘. 약속의 말씀이죠. 여기서 바꿔 말하면 뭡니까? 우리가 호몰로기아를 굳게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돕기 위해서 오신 그분이 모든 것을 아시는 그분이 대제사장들이 할 수 없는 것들을 하실 수 있는 그분이 우리를 도우실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제대로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이제 15절에서는 바로 그분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분, 아가서 4장 7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구나. 아무 흠이 없구나. 이것은 장차 주님께서 마지막 날에 우리를 향하여 하실 말씀이에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향해서 참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나의 사랑아. 이거를 계시록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시온산에 주님과 함께 서 있는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라고 해요. 완전한 존재라는 거죠. 또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유다는 유다서 1장 24절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능히 보호하사 거침이 없게 하시고, 거침이 없다는 것은 뭐 하나 이렇게 튀어나온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로 그 영광 앞에 흠이 없이 기쁨으로 서게 하시되 그래요. 이게 사실 우리한테 와닿지 않는 얘기예요. 완전히 하나님이 만족하는 자라는 거거든요. 바로 이를 위해 오신 것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에서 이렇게 열거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이 성호들 이런 것들은 사실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말들이죠. 제사장들이 하지 못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그렇죠? 그리고 초월적인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시다. 다 능력에 관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15절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능력 있는 사람이라도 무서워 보이면 여러분들이 가요, 안 가요? 못 간다고요. 겁나서. 갔다가 또 묵살당하면 또 무슨 망신이에요. 지옥 가더라도 자존감을 갖고 가야지 망신당하면 지옥 가면 어떻게 해요? 안 가잖아요. 그래서 15절에서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예수님의 성품이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함으로써 우리가 그 호몰로기아를 굳게 잡을 수 있도록 용기를 갖게 해요. 해도 돼 이렇게. 그게 이제 15절의 내용. 우리를 도우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을 수 있는 이유인데, 왜냐하면 이 빠져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왜냐하면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그러니까 바로 14절에서 열거한 이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계세요. 무엇을 위해서? 마지막 날 최후의 심판을 위해서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도우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이제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첫 번째가 이거예요. 또 두 번째로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요. 세 번째로는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14절에서는 완벽하게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했고, 이제 15절에서는 말하자면 우리가 누구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누구나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 있든지 어떤 시대에 속해 있든지 아무리 특별한 경우라 할지라도 또 그 사람의 과거가 어떠했을지라도 다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근거를 지금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첫 번째로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것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못한다, 안 한다. 이걸 이중부정이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을 발견하면 여기는 밑줄 쫙 그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엄청난 강조예요. 이게 사실이에요. 막 예수님이 막, 야, 내가 도울 수 있다며! 뭐 이렇게 여러분들은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그러니까 눈꽃만큼도 의심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눈꽃만큼도 지체하지 말아야 말이에요. 왜요? 못할 뿐이 아니다. 이것은 강한 긍정입니다. 의도적으로 쓰는 표현이에요. 그런데 뭐를 그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게 우리들의 병이라는 거 아닙니까? 왜? 주님은 내가 몰라. 주님은 주님은 모르셔. 겉으로는 다 아시죠? 하는데 속으로는 왜냐하면 질적으로 다른 분이기 때문에 나처럼 이런 죄를 짓지 않은 분이라서 죄를 지은 내 마음을 주님은 모르셔. 뭐 이런 게 있죠. 여러분, 왜 이렇게 동정할 뿐이 아니다. 동정한다. 여기서 동정이라는 건 감정적인 부분이에요. 완전한 공감이거든요. 완전한 공감. 그러니까 예수님이 앞에서 뭐라고 했어요? 죄 있는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죄 있는 몸으로 오셨다고 하는 의미는 죄를 짓든 안 짓든 죄를 가진 인간이 겪어야 하는 이런 파토스, 우리 안에 있는 이런 열정들과 이런 감정들을 다 느끼세요. 예수님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뒤에서 죄를 안 졌다고 하지만 사실은요, 항상 이 선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한 거지. 그 얘기는 꼭 율법을 난 당연히 그냥 지켜야 돼 이렇게 안 했다 이 말이에요. 율법을 지키고 싶지 않은 생각도 예수님에게 나요, 안 나요? 대답해 보세요. 예수님이 율법을 지키고 싶지 않은 생각이 나요, 안 나요? 나요. 나요. 난다고. 그렇게 가르쳐줘도 못 알아듣는 제자들을 버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들어요. 마지막에 잡혀가는데 다 도망가는 놈들을 보고 VWKJ 욕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안 들어요? 들어요. 그런 거예요. 네? 들어요. 그런데 안 하셨죠, 그죠? 미워하고 싶은데 미워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래서 미움이 뭔지 아신다니까요. 다 아세요, 예수님도. 그래서요, 죄를 짓지 않았지만 죄를 짓는 사람들의 그 감정도 알고 마음도 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공감을 하세요. 완전히. 이게 그래서 못하실 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나를 너무 거룩하게 보지 마 이런 거죠. 말하자면 나도 너처럼 사람처럼 살았어. 뭐 우리 선교사님 오셨는데 나도 너처럼 선교사로 살았어. 뭐 그럼 요즘에는 저 코로나 때문에 버스에서도 사람들이 수근수근 된대요. 한국 사람이라. 전염될까봐. 전염될까봐. 아이고야. 그러니까 아마 그 공항역에서 나올 때 사람들이 되게 좋아했을 거야. 빨리 가라. 나 지나간다. 우리 이제 안전하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 어머나. 그래서 오신 거잖아. 그 나라 국민들을 아유. 기쁘게 하기 위해서. 아유. 마찬가지요. 여러분들의 어떤 현실에서 일어나는 이런저런 마음의 격정과 생각들을 완전히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절대 모를 거다 이런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대요. 시험을 어떻게 받으셨다고요? 똑같이 우리가 주위에 살펴보는 게 이 예수님이 시험 받은 사건 아니에요. 40일 동안 받으신 그 시험은 우리들이 평생 동안 겪어야 할 모든 시험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거기서 이제 반드시 넘어야 되는 그 시험들을 예수님도 똑같이 받으셨다니까요. 예수님 안에도요. 이런 내적인 갈등이나 번민, 이런 두려움과 수치심이 있어요. 제자들한테 반신당하실 때요. 부끄럽다고요. 저거를 내가 수제자라고 하고 내가 참 내가 진짜 제자를 이렇게밖에 내가 못 가르쳤나 뭐 이런 생각 한다고요. 또 이런 미움과 외로움, 분노 다 공감하세요. 그리고 환경적인 시험도 다 경험하셨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주님은요, 우리의 인생을 완벽하게 다 하세요. 여러분의 인생을 완벽하게 다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갈등하고 고민하는 것, 또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실수하게 된 원인도 알고, 그때의 여러분들이 겪는 좌절감과 이런 슬픔, 모든 것도 다 아세요. 물론 승리하시고 여러분들이 인생의 시험에서 어떤 한계를 극복하고 뛰어넘었을 때, 그때 여러분들이 했던 결단, 여러분들의 헌신과 희생, 그것도 다 아세요. 여러분의 각오, 그것도 다 아세요. 왜? 예수님도 그러셨거든요.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면서 단 한순간도 혼자인 적이 없다는 사실, 혼자인 적은 없다는 사실이에요. 잊지 마세요. 어떤 경우도 내 마음, 나는 모를지 몰라도 예수님은 알아요. 그래서 완벽하게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 그래서요, 여러분이 홀로 겪는 외로움, 아픔, 슬픔, 불안, 두려움, 의심 이런 거 없어요. 다 주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모든 게 다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을 대견스럽게 생각하세요. 그 길을 겪어본 사람은 알거든요. 그게 얼마나 쉽지 않은지. 다른 사람들이 보면 그냥 하면 되는 것 같지만 그 일을 직접 해본 사람들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걸 알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훨씬 주님은 여러분들을 기특하고 대견스럽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사랑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시지요. 요한복음 17장은 우리가 기회가 되면 좀 깊이 묵상해볼 만한 본문이에요. 왜냐하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내용들을 보면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어떤지, 그리고 얼마나 자랑스러워하는지 그것을 잘 알 수가 있어요. 몇 구절만 제가 골라봤는데 요한복음 17장 24절에 아버지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똑같이 되고 싶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굉장히 신뢰하시는 거예요.
굉장히 사랑하고 그리고요 하나님 앞에 세우고 싶다는 거예요. 보여주고 싶다는 거예요. 13절은요.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이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거는요. 야, 예수님이 느끼셨을 그 기쁨 우리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득 채우시겠다는 거예요. 가득. 18절에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낼 때 어떤 생각을 가졌을 것 같아요? 꽉 찼죠. 꽉 찼죠. 근데 제자들을 보낼 때 똑같은 마음으로 그때 제자들을 보낼 때 그러니까요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실 때 그 마음을 예수님이 가지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오죽하면 예수님이 22절에서 하나님이 주신 영광을 우리들에게 주셨다 그래요. 그래서요 성부와 성자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 되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을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정말 얼마나 대단하게 보시는지 이걸 여러분들이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0장 17절에서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왜? 우리의 자랑이 다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큰 것에 이르기까지 다 주님 안에서 온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세 번째로 죄는 없으시대요. 죄라고 하는 것은 절대 여러분은 도덕적으로 보지 마라. 죄를. 그죠? 네, 죄는 완전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봐라. 완전에 반대되는 개념. 죄는 결함이죠. 결핍이죠. 또 불완전이고 불충분이고 불만족이에요. 죄라는 것은. 근데 죄가 없으시대요. 그러니까요. 예수님은 결핍도 없고 뭐 잘못된 것도 없고 그리고 불완전하고 불충분하고 불만족스러운 게 없대요. 예수님이. 그리고 여기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대제사장 되신 예수가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은 우리와 성정이 같아요. 똑같이 공감을 하세요. 시험도 똑같이 받아요. 그런데 성공한 분이라는 거예요. 성공한 분이라고. 뭐예요? 하나님 앞에 그 심판의 날에 섰을 때 완벽한 분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선자라는 뜻이에요. 죄가 없다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그리스도를 따라하면 돼요. 게다가 따라할 때 다 도우시는 분이고 한계도 뛰어넘도록 또 그것을 위해서 오셨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바가 뭐냐? 여기 이제 16절에서 말하는 거예요. 14절에서 호몰로기아를 굳게 잡아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이거를 16절에서 가르쳐 주는 거죠. 어떻게 호몰로기아를 굳게 잡을 수 있는가? 뭐 한마디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라는 거예요. 은혜의 보좌 앞에. 왜요? 앞에서 지금 예수님이 이런 능력을 갖추신 분이고 도우시려는 분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라?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라. 여기서 담대히 나아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원문에서는 이렇게 있어요. 담대함을 가지고 이때 담대함이라고 하는 이 파레시아라고 하는 말인데요. 파레시아라고 하는 담대함은요. 이 말의 의미는 말의 자유라는 뜻이에요. 말의 자유. 담대함은 겁이 없고 예? 이렇게 막 무대뽀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의 자유. 우리 사전적인 의미는 말의 자유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면
자기의 생각을 제한받거나 이렇게 두려워하지 않으며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것을 담대함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교회에서 하는 게 이거죠. 속마음을 얘기할 수 있는 거. 못해요, 얘기를. 돌려서 얘기한다고요, 사람들이. 담대함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담대함은 중요한 게 자유예요, 자유. 제한을 받거나 제재를 받지 않는 것을 담대함이라고 해요. 여러분 주변에 보면 그런 사람 있죠. 할 말 다 하는 사람. 할 말 다 해. 언제 어디에서나 누구나. 나는 꾹꾹 참는데 어떤 사람 할 말 다 해. 근데 그 사람이 재수없는 사람이면 참 평생에 이제 골칫거리인데 착하면서 담대하면 참 도움을 많이 받죠. 이 담대함은 자유예요. 담대함의 핵심. 용기가 아니에요. 자유예요, 자유. 자유라는 것은 내 안에 그 어떤 전제들로 인해서 말이 꿀꺽 삼켜지지 않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또 이런 환경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갈 때, 은혜의 보좌로 나갈 때 뭘 가지고 가라? 담대함을 가지고 가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다 하라는 거예요. 할 말 다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은 말 다 하라는 거예요. 이게 담대함을 가지고 가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왜 그래야 되는지를 은혜의 보좌라는 말이 설명을 해주잖아요. 은혜의 보좌.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라는 말이 뭐예요? 예수님 앞에거든요. 예수님께 나가라 이거를 은혜의 보좌라고 표현한 이유는 뭐겠어요? 이 담대함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니까 다 이야기해도 돼. 이런 의미로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앞, 주님 앞은 은혜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아가다라고 하는 이 의미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가까이 가는 거예요. 이게 프로스라는 말이 쓰거든요. 가다라고 하는, 가다 오다라고 하는 에로코마이와 프로스라는 말이 합쳐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는 것은 이게 가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가까워지는 게 목적이에요. 가까이 가는 게.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자유롭게 가라. 자유롭게 가라. 계속 가야죠. 계속 가야죠. 우리는 살아가는 동안. 그러니까 담대함을 가지고 가라. 아, 저는 뭐 이런 게 어째서 이미 다 알아. 괜히 그러지. 그냥 얘기하라고. 솔직하게, 정직하게. 눈치 보지 말고. 왜? 마치 예수님은 의사 같은 분이란 말이에요. 열이 있는데, 열이 있다고 그러면서 또 코로나라고 하니까, 열은 없어요. 뭐 이렇게 이러지 말아요. 그럼 신천지 되는 거예요. 담대함을 가지고 나가라. 있어요. 이렇게. 이거 고쳐주시면 되잖아요. 고쳐주시면.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바로 이런 호물로게아를 굳게 붙잡아야 되는데 그것을 굳게 붙잡을 수 있는 방법으로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담대함을 가지고 끊임없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굳게 붙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은 뭐예요?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가는 게 중요하죠. 근데 거기에 중요한 건 뭐예요? 담대함이에요. 담대함은 뻔뻔함이거나 강함이 아니에요. 이것은 사실은 자유와 관계되어 있는데 사실 이것은 관계와 밀접하죠.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얼마만큼 말을 할 수 있고 그거 결정이 되죠. 그 관계를 결정하는 사랑이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이시다. 그렇게 담대함을 가지고 날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이제 우리말에서는 이거를 우리나라의 목적으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 바뀌어요. 우리말 성경은 성경대로 보면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야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는 거죠. 안 나가면 못 얻는 거죠. 이게 이제 영어에서 한정적 용법, 계속적 용법 이게 굉장히 의미가 달라요. 이건 계속적 용법이에요. 그래서 돼요? 그냥 담대히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일들이 일어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걸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야 된다. 이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공로가 돼요. 죽어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못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마치 목적이 긍휼하심을 받는 것, 돕는 은혜를 얻는 게 목적이 되면 안 된다고요.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 게 목적이고 방법이에요. 이게 호물로기아를 굳게 잡는 방법이고, 또 그렇게 가면은 부수적으로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일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어요. 그러니까 이거는요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이제 성경이 고쳐져야 된다고요. 아멘. 주님 앞에 가면 그냥 주어지는 것인데 마치 그것을 얻기 위해서 가는 것처럼 생각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요. 예배를 드려요. 그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예요. 근데 은혜를 받기 위해서 가려니까 서른 목사의 긴 설교가 방해가 된단 말이에요. 은혜를 못 받는 이유가 누구한테 있어요? 저는 목사한테 있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예요. 제가 설교를 좀 못하고 좀 길어도 주님 앞으로 나오면 거기에 은혜가 주어지는 거예요. 저와 상관없이. 저와 상관없이. 이게 그래서 한정받는 것이냐 계속되는 것이냐에 따라서 이 문장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면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거는 그러니까 뭐예요? 1+1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것은 왜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의 신앙 고백을 굳게 붙잡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가르쳐 준 거라고요. 우리가 이렇게 붙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으로 나아가면 사실은 그렇게 되는 거죠. 게다가 1+1까지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첫째, 긍휼을 받을 것이다요. 긍휼을 받을 것이다. 이 긍휼이라고 하는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한 하나님의 성실하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하고 안 하고 결정할 수 없어요. 왜요? 언약에 기초한 거기 때문에.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한 이 약속들에 기초한 거여서 무조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이냐,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냐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하나님 성품 자체가 성실한 분이셔서 그렇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엘레오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적 성실하심의 기초를 둔 거기 때문에 사람과 상황, 형편에 따르지 않아요. 내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요,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아멘. 내가 믿지 않아도 긍휼히 여김을 받아요. 아멘. 네가 찾고 구하면 내가 주겠다고 약속을 하셔서 자기가 한 약속 때문에 주는 거, 이거는 원하지도 않는데 그래서 주신다 이 말이야. 이게 언약적 신실함이에요. 그러니까 뭐 나가야 없는 이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긍휼은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서 긍휼을 받는다는 것은 뭐겠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연약함, 이런 죄와 허물로 인한 허점들, 이런 것을 불쌍히 여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질내면서 가면 그걸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이렇게 열등감을 갖고 나가면 그걸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우리가 짜증을 내면서 불쌍히 여기신다고요. 이게 긍휼을 받을 것이에요. 누구나 다. 네? 교만으로 나가도 불쌍하게 받을 거예요. 자격지심이 확 주눅 들어, 그래, 너 불쌍해. 이건 뭐겠어요? 고쳐주신다는 거죠. 고쳐주신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 약속. 첫 번째 약속은 긍휼을 받을 것이다. 두 번째 약속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여기서 얻는 거 아니고요. 여기서 얻다가 아니라 여기에 사용된 단어는 발견하다라는 단어예요. 발견하다. 유리스코라고 하는 말인데 발견하다, 깨닫다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단어는 이런 거죠. 어떤 아이가 답을 내기 위해서 문제를 풀어요. 그러면 답을 얻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답이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추구했을 때 그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을 나타내는 말이 이 유리스코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발견하게 될 것이다. 근데 그 미래 일이 아니죠. 사실은 이미 과거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때를 따라 도우셨던 은혜를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으로 나가실 때요, 기도하다가 또 설교를 듣다가 그때 하나님 나 도와주셨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 때는 꼭 필요한 때예요. 꼭 필요한 때. 꼭 필요한 때. 이 카이로스거든요. 그래서 선한 하나님의 때, 이거를 지금 이렇게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한 때에 도우셨다는 거, 사실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일이에요. 그래서 가보면 여러분들이 우리가 마지막에요, 주님 앞에 설 때요, 우리 인생을 딱 돌아보면 할 말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아멘. 왜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 은혜는 앞으로 오는 은혜가 아니에요. 이미 우리의 인생 안에 그때 위기 때마다 시험 때마다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나중에 깨닫는다. 이게 우리는 형광등이에요. 먼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요, 그 다음에 깨닫고 그 다음에 놀라는 거예요. 그때 이제 예수님은 얼굴이 빨개지면서 뭐 이런 게 이제 우리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은혜를 많이 얘기하잖아요. 카리스, 그죠? 그래서 이 은혜를 받으면요, 은혜를 받는 사람은 기뻐요. 그리고 매력을 느껴요. 그리고 우리 마음에 즐거움이 생겨요. 은혜를 받으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으면 사랑에 빠져요. 아주 달콤하죠. 은혜를 받으면. 그렇지 않아? 은주야? 아빠가 이렇게 참 생각도 못했던 선물에 힘을 탁 주면 그냥 아빠가 달달하잖아. 뭐 짜증내고 이럴 때는 쓰지만 달달하잖아. 은혜를 받는 사람은 그렇게 느껴진다고요. 그래서 이 은혜는 이런 선의, 호의, 친절 이런 형태로 나타나죠. 때를 따라서. 그러니까 우리 인생 안에 그렇게 하나님이 도우셨던 것을 발견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그때 사랑해요. 괜찮은 분이셨네. 도우셨네. 많이 도우셨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사실요, 오늘도 어제도 어쩌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날들에 정말 이 은혜가 필요한 순간에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거죠. 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디서 깨달아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면 은혜를 얻을 수 있어가 아니라 이미 나에게 베풀어진 은혜인데 그것도 모른 채 살다가 그걸 깨닫게 돼서 뒤늦게 즐거움과 기쁨과 하나님에 대한 매력을 느끼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지겠죠. 의지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여러분, 신앙 고백을 견고하게 하십시오. 주체적으로, 그리고 확실한 것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지키셔야 돼요.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면서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신앙 고백으로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시면서 사시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못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한다고요? 담대함을 가지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지막 날 심판에 대한 준비 끝. 흠없이 온전히 주님 앞에 설 그날의 영광을 바라보며 믿음의 승리를 다 누리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주는 말씀은요 분명해요. 그리고 확실해요. 애매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의 이유들을 분명한 이유를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를 동기, 방법, 목적, 약속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정말 마지막의 심판을 완벽하게 준비할 수 있는 놀라운 계시입니다. 놀라운 복음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을 따라 이기게 하옵소서. 우리 잠깐 우리 말씀의 은혜를 생각하며 같이 기도하겠습니다.